자, 오늘 19장. 오늘도 지명이 좀 많이 나와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 얻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와와 몰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엘셈과 엘도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또 남방 라마 곧 발랏벨까지와 이 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촌락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었음이었더라. 잠깐만요. 시몬 자손의 기업 땅의 특징은 유다 자손이 얻은 땅 그 안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다 바깥 경계가 있는데 시몬 자손의 땅만큼은 유다 자손 땅이 이만큼 있으면 지도상으로 보면 그 가운데쯤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말이 지금 그거라는 걸 이렇게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리셋에 미치고 서편으로 올라가서 마릴라에 이르러 담베셋에 미치고 용납 앞 시내에 미치며 사릴에서부터 동편으로 돌아 해 뜨는 편을 향하고 기슬롯 다벌의 경계에 이르고 다블라사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달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2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하는 이스라엘과 그슬룩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언간님과 엔하닷과 벳 바세스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미와 벳세메스에 위치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지경하는 헬갓과 할라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편은 갈멜에 미치며 시흘 림낫에 미치고 꺾여 해돋는 편을 향하여는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에 달하고 북편으로 입다엘 골짜기에 미쳐서 베레멕과 리엘과 이르고 가불 좌편으로 나가서 에블론과 루읍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오사에 이르고 악삽 지방 곁 바깥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루흡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촌락이며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경계는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편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흑곡에 이르러는 남은 스불론에 접하였고 서는 아셀에 접하였으며 해돋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며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스메와 사알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락과 여욱과 브네브락과 가델림몬과 메알곳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근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곧 여호와와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13장에서부터 가나안 땅 분배 작업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19장에 거쳐서 루벤, 갓, 므낫셋 반지파는 요단 어느 쪽에? 동편,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았죠. 1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15장에 나와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셋 지파가 16장, 17장 그리고 18장은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할당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12지파 가운데 남은 5지파가 이미 땅을 받고 오늘 이제 6지파, 남은 6지파가 땅을 어떻게 분배받는지가 나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땅 분배받아요? 여호수아. 그 모든 이스라엘 땅 분배의 책임자였던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죠. 그리고 여러분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네, 땅 기업이라고 하면 땅을 분배받는 것인데 땅이 없죠. 대신에 살아갈 성읍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에 퍼져서 살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가장 큰 역할은 뭐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것이죠.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 땅 분배를 받아 각 지파별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대대로 이 땅의 유업을 이어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민족이 되도록 그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전력 투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 가운데 이 땅 분배받은 곳에 퍼져서 살도록 하면서 성읍을 정해줍니다. 그리고 그 성읍 안에서 살아가고 그들을 또 생활할 수 있도록 누가 12 남은 지파들이 공급해 주는 것이죠. 자, 이게 땅 분배의 모든 것의 끝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자, 오늘 이 교재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제목은 지도자의 모범입니다. 요절 말씀 19장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드디어 가나안 땅의 분배 작업이 끝났다.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에게 땅이 주어졌다. 그리고 지도자이면서 아무런 성읍을 갖고 있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기업을 소유하게 되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삼았는지를 알 수 있다. 49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모든 땅이 정복되고 분배되는 것이 끝나기까지 자신의 기업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있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삶의 터전을 다 마련해 준 다음 자신의 거처를 준비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사회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마음,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더 나아가 자신의 분깃을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그에게 주어진 딥낫세라는 갈렙에게 주어진 헤브론처럼 유명한 성읍이 아니었다. 그것도 노년의 나이인 그가 새로이 건축해야 했다. 50절에 중건하고 란 말은 의 어원적 의미는 처음부터 새롭게 짓다 라는 뜻이다. 그는 비록 나이마나 늙었을지라도 백성과 똑같이 자신의 살 곳을 위하여 일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지도자라고 나이가 많다고 남다른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려고 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웃을 향해 겸손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모세의 몸종으로 시작을 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이며 그 다음 리더자로 키워나가셨습니다. 그럼 모세 다음에 그 위대한 모세 다음에 리더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 속에서 항상 앞장서 나가서 싸웠었고 누구보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보다 위에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세대는 다 광야 세대예요.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광야 때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나이를 가졌던 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수고함에 미쳐본다면 어쩌면 정말 큰 성읍을 또 큰 땅을 요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다시 중건해야 되는 그 성읍을 얻어서 살게 되어지죠. 얼마 전에 전직한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그 남겨놓은 그때 대통령이 되어져서 남겨놓은 또 원래 숨겼던 비자금이 4천억 원이 넘는다 그러죠. 무엇인가 권력을 차지하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인데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것인데 몇천억 원의 비자금을 돈을 긁어 모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예, 생명이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생인데 살아가는 동안에 더 많을 요구하고 살아가니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죽음 이후에도 욕을 얻을 수밖에 없는, 또 그 자손 대대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무엇보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무엇인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와 비슷한 것이 또 나타나는데,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시므온 지파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비 뽑아서 기업을,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땅이 어느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다고요? 유다 지파 안에. 예.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오늘 그 오른쪽에 보면 독립된 기업이 분배되지 않은 이유가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왜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자면 여러분, 유다 지파가 오늘 말씀에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유다 지파가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얻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 땅을 분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계선을 천 땅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그 땅을 너희들이 주라고 하냐면 유다 지파 땅을, 그 안에 시므온 지파 땅을 주자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결정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유다 지경이 땅을 분배받아서 그것에 거주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질 때 이 시므온 지파는 그 땅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유다에 흡수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남은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동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질 때 밑에 베냐민과 유다만 남게 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있어서 그럼 땅 분배가 되어지면 시므온 지파도 남유다에 남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흡수되어지고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유다 지파가 나중에 그렇게 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 땅을 안 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기네 땅으로 분배받은 거였으니까. 시므온 지파에게 굳이 그 땅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졌어요? 유다 지파가 자기의 인구수보다 많이 그 땅 분배에 제비를 뽑았지만 땅 분배의 기본 원칙은 인구수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수보다 많이 얻었음을 알고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지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자기네 땅의 일부를 할당해서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미 가지게 된 것을 나누어 준다는 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알고 살아가면서 알지만 내가 얻을 이익인데 그 이익을 나누어 준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그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주신 땅을 알았던 처음 땅 분배 받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눔의 미학, 나눔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땅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들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때 서로 먹을 것을 통용하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가진 것을,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는 일들이 있고, 자기가 가진 먹을 것을 서로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살 것을 얻어가고 또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나눔의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시편 1편에도 나오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땅 분배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와 많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항상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누라 하실 때에 나누려는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에 대해서 10의 1조, 감사 예물, 주일 예물, 예물을 드릴 때 가장 기본인 마음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주권의 인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주권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11조를 드리는 것도 한 달의 모든 수확도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한 인정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11조를 한 해 만에 가지고 교회가 11조를 어떻게 하네 말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당연히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웃과 나누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토달지 않게 되어져요. 그것이 내 것이라는 사람만이 그 조건을 따져나가서 주냐 마냐가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땅 분배를 받음에 분배되어져 나눠가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토도 달지 않고, 아유 더 주세요 하지도 않았고, 아유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또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복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것,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앞에, 저 사람은요, 하나님 왜 저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아요? 아유,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자리에 있어요? 이런 불평불만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평가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름에 대한 인정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땅 분배가 정확히 똑같이 되어졌습니까? 똑같은 평수대로 나눴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땅은요, 굉장히 작아요. 지도를 보면. 그렇다고 베냐민 지파가 분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것이 이름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름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생활 형편이 다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면, 때로는 우리에게 넉넉함도 또 다른 책임을 맡김도 다 다르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땅 분배를 마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될 것은,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심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감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땅 분배를 자세히 기록하시며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운영하여 주시고 주께서 경영하여 주셔서 하나님 넉넉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